네, 오늘 수요 예배 사무엘상 29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드렸지만 28장, 27장 이 부분부터 참 신기하구나.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다윗인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일로 발생한 게 뭐냐라고 봤더니 다윗이 적들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망명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음에 다윗은 도적대가 돼가지고 정말 도적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다윗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어. 사울로 대표성을 이루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는 우림으로도 말씀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침묵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을 딱 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침묵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또 역사하나 봤더니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바샤 제국의 지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침묵하셨지만 누구에게는 역사하셨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역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수요 예배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의 침묵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다윗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다윗 왕도 흔들리고 도적대와 같은 삶을 살고 또 블레셋의 망명될 뿐만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인들을 죽이겠다고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2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미루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고 그의 군사들이 얘기할지라도 그가 그 군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기름 부은 사울을 살렸잖아요. 그건 왜 살렸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규례가 율법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라는 그 언약 안에 다윗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지켰던 그 언약을 말씀을 오늘 다윗이 사무엘상 29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대적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이건 사울만 쳐부시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이스라엘까지도 공격하려는 다윗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첫째,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냐? 다윗이 솔직하게 말하면 왜 악인이 됐냐 그거잖아요. 왜 죄인이 됐냐 이거잖아요.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냐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다윗이 이렇게 됐냐? 첫 번째로 그 원인을 찾는다면
다윗은 언약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렸다. 언약을 잊은 자가 됐다. 그 소리예요.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과 오늘 살펴볼 얘기는 언약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돌이켰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죄가 돌이키는 게 물질의 세계에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내면의 세계의 변화인데 그 내면의 세계가 회개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지 나타나냐 보면 회개했어 라는 것은 다시 말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언약을 받아야 돼요. 언약을 받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에 모인 많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회개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까웠다라는 언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언약이 없다면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회개했다는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을 받은 자는 회개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을 받았어. 그럼 내면에 일어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증표되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 게 뭐냐면 용서의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용서의 작용은 내면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면의 세계에서 언약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나면 그의 삶, 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용서받은 자의 행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받은 행위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용서 이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어 라는 것들이 그에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났냐 봤더니 그들이 이전에 광폭했던 것을 광폭하지 않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다시 빼앗지 않고 죄지면서 살았던 것을 다시 죄짓지 않고 하는 그들의 뭐를 통하여? 행위. 그들의 변화된 행위가 그들이 받은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용서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은 완전한 회개가 아니야. 이 사람은 물로 회개한 거야. 물로 세례 받은 거야. 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야. 이건 성령으로 회개한 게 아니야.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이전에 있었던 죄에서 떠났냐, 안 떠났냐가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어. 나는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줬어. 라고 하는데 그가 살아가는 행위는 똑같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자의적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전에 망령된 행실들과 죄악된 행실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온전히 뭐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표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언약의 작용이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받아야지만 회개의 작용이 일어나고 내면의 회개의 작용이 일어나야지만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겉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생기는 게 용서받음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예전에 죄를 저질렀을 때랑은 전혀 다른 뭔가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뭔가가 뭐냐 봤더니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러면 언약이 머물러야 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언약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언약이 머물러야 되는 내면에 있어서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뭐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이라는 집이 지어진 거예요. 언약을 받기 전에는 마음이라는 것밖에 우리 내면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거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서 잘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야 되는 그 내면의 집을, 믿음의 집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의 집이 생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는 것들을 스탑! 중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라는 집에 뭐가 담겨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믿음이라는 마음의 내면의 집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 많이 들어봤자 그게 머물겠냐는 거예요. 안 머물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서 굴절된 이단이나 이방된 우상숭배를 하던 아니면 아예 그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새가, 공중에 나는 새가 다 빼앗기고 사단 마귀한테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 믿음에는 무엇을 담을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다는. 이게 첫 번째 변화.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 믿음에 뭘 담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믿음에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생각이 담겨져 있는 자기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건 결국 그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냐면 나를 향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고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즐거운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의 눈으로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건데 내 안에 내면에 믿음의 집을 져서 그 안에 말씀이 챙겨지면 누구의 눈이 띄어지냐면 말씀의 눈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럼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누굴 바라보겠어요?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마음이니까 나를 위한 것만 행했다면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행위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한 단어로 말하면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은 뭐냐면 이전까지 이기적이었던 나의 삶이 아니라 나 아닌 형제와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나는 형제야 라는 공공의 몸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갔다면 덕이라는 건 뭐냐면 나란 존재가 나 혼자의 몸은 아니구나. 내 몸과 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형제를 위해서 쓰는 거구나 라는 게 뭐가 되냐면 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덕이란 건 뭐냐면 이기적으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믿음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게 덕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몸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덕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이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적인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공공의 존재로 사용하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내 몸이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 몸이 사용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내 몸이지만 내 경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으로 쓰여야 되니까. 그럼 우리 새로운 경험으로 해야 돼요. 내 경험으로, 육체의 경험으로 내 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내 몸을 사용해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몸을 드려줬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그의 몸을 드렸어 라고 하는 건 그의 몸의 사용을 무엇을 따라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육체적인 노력을 드리고 내 경험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섬김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드디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그 지식을 갖다가 실천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익숙한 걸까요? 낯설은 걸까요? 육체가 경험할 때는 낯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예전에 있었던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 이 지식을 내 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봤더니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절제. 절제는 뭐냐면 참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 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뭐에게? 알맞게. 절제는 내 지식이 어떤 것에 이루어질 때 알맞게 자르는 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식을 받았다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뭐 이렇게 행동하려고 한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게 지식을 재단해야 돼요. 그게 뭐냐?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생기냐 봤더니 절제가 생기는 것. 안성맞춤이라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맞게 전하는 절제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면 우리가 2023년도의 표어처럼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알맞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에 한시에 오차도 없이 정확한 양으로 따르는 게 뭐가 된다? 절제가 있는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벌써 마지막이냐면 이 절제는 그렇다면 누구의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즉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함의 완성은 예정과 예지에 있어요. 이 예정과 예지가 아니 왜 즉흥적으로 하지?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지에서 일을 이루어라고 하잖아요. 예지와 예정만이 죄를
안 짓기 때문이에요. 죄나 악을 틈타지 않게 하는 게 예지와 예정이에요. 왜? 죄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행한 거예요. 예지와 예정이 왜 중요하냐면 예지와 예정은 죄가 생기고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즉흥적인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항상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행함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예지와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그의 때가 예지되고 예정됐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따라해보세요. 인내인 거예요. 인내. 인내는 왜 필요하냐면 예지되고 예정되지 않는 거면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구하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게 온전한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함이 온전합니까?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행복나눔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비밀은 이미 뭐 된 거예요? 예정되고 예지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가 하나님이 행복나눔 교회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숨겨놓은 비밀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정되고 예지된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그의 경건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했었던 그 경건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다윗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 곁에 여전히 계시지만 다윗에게 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죄인 곁에도 늘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다윗이 경건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경건함을 잃었냐 봤더니 인내를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인내를 여태까지 인내했던 것을 끊겨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해서 다윗의 경건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것, 다윗의 경건이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상 27장, 28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도적대의 삶을 사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그 도적들이 하는 행위들을 그가 그대로 한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은 사울을 여태까지 안 죽였다가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저 목사님이 진짜 젊으셨을 때는 많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권능이 있었던 조 목사님이 오늘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직 한 가지 답은 뭐밖에 없어요? 인내를 끊겨버린 거예요. 인내를 끊어버리면 제일 타격 있고 없어지는 게 뭐냐면 경건성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경건성이 사라져버리면 결국은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여기까지도 없이 싸그리 다 없어지고 뭐로 가냐?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인내를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인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줬을까? 그것은 우리를 경건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을 경건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을 경건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세운 거지. 그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실리와 어떠한 효용과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집사와 장로와 권사님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교회에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세운 게 그건 부수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뭐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오늘 사무엘상 29장에 다윗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깨달음으로 가는 그 경건성은 다시금 회개하는 또 재단이 있어야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내를 잃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루는 그 경건한 자가 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우리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언약을 버리는 언약을 버리는 게 인내를 갖다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잊어버리는 인내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깨어서 저와 함께 할 길을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